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네. 주일날 아침에 우리는 믿음에 의한 삶,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 믿음을 헬라어로는 피스티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피스티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믿음은 충성스럽다 혹은 신실하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충성스럽고 신실함이 뭐에 대한 신실함이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혹은 말씀에 대한 신실함. 이제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실상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닌 것들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여럿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아닌 것 이거를 좀 살펴보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뭔가 이거를 조금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믿음이 아닌 어떤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은 뭐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된다, 아니면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된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제 믿음이란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열심에는요 자기 열심도 있을 수 있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이 나중에도 우리가 정의적 측면에서 보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고 얘기할 때는 여기에 반드시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제 그걸 우리가 성경의 음성을 듣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를 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이 말대로 한다라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심, 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열심이 이게 올바른 믿음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어떤 일들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게 믿음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열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자기 열심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내 열심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어떤 일, 어쩌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열심을 내는 것만큼 하나님과 멀어지는 지름길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믿음의 측면에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믿음이 아닌 건 뭐냐면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하나님에 관한 진리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어떤 영적인 교제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관한 진리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혹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없이 그냥 이론적이고 머리로 아는 어떤 진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진리 맞죠? 그런데 이거를 이론적으로 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데 그걸 이론으로 알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으면, 인격적인 관계에서 믿게 되어지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죠? 그리고 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 이게 진리지요. 근데 이거를 그거를 지식으로 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에서 안다라는 게 어떻게 틀리냐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그것을 이론으로 알게 되어지면은요.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가 생겼을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이론적인 동의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어떤 필요가 생기면 나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또 다른 어떤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염려하기도 하는, 이제 그렇죠. 근데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이 진리의 동의되어진다면은 우리는 염려나 근심이 아니겠죠. 그리고 사람에게 손을 빌릴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어떤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이 어떤 때는요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동의에 그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상은 믿습니다 하는데요, 어떤 위급한 일이 생기면은 믿는 게 아니라요 그냥 자기 생각을 따라 혹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 이제 그런 자리까지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 그게 이론적으로 동의되어진다고 해서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어떤 것들이라도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정말 절실한 필요가 생길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서요. 근데 그게 이론적인 동의가 되어지면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믿음, 말로는 고백할지 모르지만은 실제 영역에서 사라지지 않는 믿음,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 물론 이론적인 지식이 우리의 믿음이 토대가 되어집니다. 그게 믿음의 한 성격이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이 진리에 대한 단순한 동의, 지식적인 동의, 이론적인 동의를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믿음이 아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경에 대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라는 거죠. 이런 경우 많아요. 환경이 좋을 때는 편안하고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어요. 모든 관계도 무난해요. 늘 사람을 대할 때 보면 밝고 긍정적이고 건강해요. 그런데 환경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몸이 아플 때도 있고요, 돈이 없을 때도 있고요, 인간관계가 깨질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부부관계도 멀어질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면은요 순식간에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좋지 않으면은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말하는 것도 보면은요 긍정적인 게 아니라 벌써 부정적인 어떤 언어 표현들을 부지런히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죠. 그러면 심지어는요 불평과 불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난대?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지요. 여러분, 그거는요 환경이 좋을 때는 염려 없고 근심이 없고 환경이 나쁠 때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은요 믿음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삶을 좀 돌아볼 때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있다면은 그거는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믿음은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자 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인격체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환경을 바라본다면,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업되기도 하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우리는 이제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뭐냐면 단순한 마음의 확신이죠. 그게 어떤 거냐면은요.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아무리 그걸 외치고 아무리 그거를 되뇌인다고 해가지고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드는 예화인데요. 예전에 우리 저기 그 포천에 가면은 한탄강이라는 곳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기도원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산이 바다에 던져져라 이러면 산이 옮겨간대요. 그리고 또 베드로를 생각해 보니까 무리도 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주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혹은 산이 옮겨져 가지고 강 속으로 던져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안 믿겨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일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에 조금 믿음이 생겨져 가지고요 강으로 뛰어들면은 이렇게 빠지지 않고 베드로처럼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뛰어내리려고 보니까 이게 막상 뛰어내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거죠.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뛰어내리면은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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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래가지고요 옳지 됐다 하고는 뛰어내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옆에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안 건져주시면 빠져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마음으로 확신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는 달라요. 베드로는요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무리를 걸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야 성경에 어떤 일어난 사건을 보고 나도 가능해, 나도 할 수 있어, 성경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경우가 너무 자주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섯 번째로요 밀어붙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라는 거죠. 이게 이제 긍정적인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믿음에 대한 부정적인 혹은 잘못된 사고인데 그게 뭐냐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거는 긍정적인 사고 방식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이거는 엄밀하게 볼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앞장서 가실 때에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까 마음의 확신과도 비슷한 어떤 영역이겠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그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이 죄가 관영하니까 내가 물로 심판을 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내가 따라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먼저 앞장서 가지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사건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앞서 가지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겠다, 너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따라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이 긍정적인 사고, 마치 부정적인 말을 하면, 물론 부정적인 말은 옳은 거는 아니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되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긍정적인 사고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이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 피스티스는 충성한다, 신실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 그랬죠. 자, 그랬을 때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믿음을 네 가지 종류로 이렇게 좀 나눠보게 되어지면은요, 첫 번째로 뭐냐면은요, 신조, 다른 말로 얘기되면 말씀, 교리에 대한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신조, 교리,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도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걸 단순하게 이론적으로만 그거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 이론이 우리의 믿음의 혹은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의 토대가 되어지지만은 여기에 머물면은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이론을 볼 때도요, 혹은 말씀을 들을 때도요,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시는, 혹은 우리에게 이 이론을 주시고 교리를 주시고 신조를 주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론에 대한 믿음이 같이 가게 되어질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요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해서 아는 것의 차이점을 구분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이 믿음은요,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나죠. 뭐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뭐 이러면서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로 주어지는, 그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우리의 믿음의 한 열매인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은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이 은사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뭐 때문에 주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 은사라는 거죠. 근데 이 은사는요, 초자연적인 어떤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믿겨질 것 같은데 믿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들이요,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나를 향해 부르짖고 있냐? 내가 이미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 너는 그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민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지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때요, 이 모세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은사로서 혹은 믿음으로 그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 지팡이를 내밀면 바다 갈라질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에 이렇게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혹은 하나님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실 것이라는,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은사로서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렇게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요, 세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믿음의 종류는 뭐냐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되어질 열매로서의 어떤 믿음은요,
이 네 번째인데 그게 뭐냐면은요.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걸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도 이렇게 오래 교제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말한 것은 신뢰해도 될 만한 건지, 이런 것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고 그 인격적인 존재를 온 마음으로 알고 사랑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도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체인 우리가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그분에 대한 신실함과 그분에 대한 충성스러움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신조에 대한 믿음, 성령의 열매로서 주어지는 믿음, 은사로서 주어지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냐? 그것도 믿음의 한 종류예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 네 번째 종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체 되신 그분을 알고 우리의 온 삶으로 사랑함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는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온 충성스러움으로 신실함으로 굳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진다라면은요, 우리의 삶에 어떤 역경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온다라고 할지라도요, 환경이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닥쳐온다라고 할지라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교제에 의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행하심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네 번째 종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에 의한 삶으로서의 믿음을 좀 구체적으로 좀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에 의한 삶에서 믿음의 성격을 지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첫 번째로 이 믿음은 믿음의 성격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단순한 진리,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고요, 그 인격에 대한 동의, 그 인격에 대한 신실함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굳이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요, 이 지식적인 거는요, 여러분 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심지어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가져요.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뭐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대.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아니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믿으니까 성탄절날 즐기고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제가 해석이 좀 다른가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또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라 그러면은 그들은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거죠.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더라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식은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은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 지방에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거기에 미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먼저 알아차리고 달려왔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사실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아직 때가 멀었는데 왜 우리를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군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미친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쫓아내시되 저 돼지 떼에게 쫓아내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만약에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영적인 질서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은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귀신은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멸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이 가진 지식,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어떤 지식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존재냐?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로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거라, 이런 어떤 지식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이론에 대한 동의를 한다라고 해서 그게 예수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은요, 그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걸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삶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은 그 내 삶의 전능자가 되시는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정말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정말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서기보다는 우리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헤매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단순한 진리에 대한 동의가 되어지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의 믿음과 다르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율법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이렇게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평가를 하시느냐면요, 요한복음 5장 45절과 47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이 너희는 누구냐면은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근데 그 지도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오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오경 혹은 모세의 율법, 또 구약 성경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요, 인생의 지침이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어떤 면에서는 몸부림치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모세를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안 믿었다라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을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안 믿었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할 때 그들이 이 말을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요, 그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요, 모세의 율법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율법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초점이라는 거죠. 그럼 정말로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믿었고 율법이 의미하는 바 메시아와 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고 한다면은요, 그걸 믿었다라고 한다면은요, 예수님을 배척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실제로는 안 믿은 거예요. 이론으로는 알아요. 근데 그들의 삶으로는요, 말씀이 영향력을 안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기도할 때도요, 원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기도한다고 저작거리로 나가요. 구제한다고 시장거리로 나가죠. 구제하고 또 기도하고 또 뭐 금식한다고 왜 그들이 골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저작거리로 나오는 거죠? 그들은요, 자기들이 사람에게 존중받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들을 풀어가고 또 주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의 마음은 결국은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내가 이렇게 금식한다, 봐라,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봐라, 내가 이렇게 구제한다, 이거를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결국은 외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이 말씀을 이론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진정으로 그의 삶의 어떤 지침이요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47절에 요한복음 5장 47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 얘기도 아니고요, 다른 누구의 얘기도 아니에요.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르쳐 유대인들을 가르쳐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이에요. 지도자들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이론적인 지식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머리로만 주님 알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정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우리는요, 그 말씀 생각도 안 날걸요. 내가 그렇게 믿는다라고 여겼던 그것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이론도 아니고요, 인격체 대신 그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으로 만나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되시고 믿음이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격체이신 그분 하나님 한 분께 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성격은요, 이 믿음은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전적으로, 이 전적이라는 건 only라는 의미예요. 오직 하나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게 왜 믿음의 요소가 되어지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요, 내 마음에 다른 믿는 한 구석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혼합주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그렇게 선지자들로부터 야단을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징계가 왜 임하는지를 몰라요. 모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 믿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의 구주요, 혹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었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을 믿되 누구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아멘? 하나님 백성들 맞으시죠? 근데 하나님만 믿고 계세요? 아니면은 물질도 좀 믿고 계시고, 사람도 좀 믿고 계시고, 남편도 믿고 있고, 자녀도 믿고 있고. 여러분, 남편 때문에 왜 화가 나요? 그 남편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 사랑하고 신뢰해야죠. 근데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니까요, 남편 때문에 성질 나는 거죠. 자녀들 때문에요, 화가 나죠. 자녀들이 좀 잘 되는 것 같으면은 기분이 좋아요. 근데 자녀들이 좀 말도 안 듣고 좀 그런 것 같으면은요,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기분이 그냥 확 다운되어지죠. 여러분,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요즘 그걸 굉장히 묵상을 하는데,
그 자녀가요, 내 믿음의 대상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건 사랑하는 것과 관련되어지잖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사랑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자식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해야지. 맞아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분명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꾸로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그게 우선순위가 이미 남편에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요.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이게 좀 얘가 맞을라는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좀 저속한 얘기긴 한데 1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 좀 한 100만 원을 빌려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100만 원은 부도 났다고 해가지고 1억이 있는데 뭐 그렇게 뭐 화가 날 일이긴 하지만은 안 갚는다고 해가지고 막 성질 내고 막 뭐 세상 끝날 것처럼 이렇게 해요, 안 해요? 100만 원보다 더 큰 뭐가 있어요? 1억이 있기 때문에 1억에 대한 그게 있으니까요. 100만 원 좀 날라가도 뭐 그래 뭐 좀 손해가 되긴 하지만 그러네. 그죠?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 더 크면은요, 하나님 사랑으로 남편 바라보면 남편이 좀 말씀 피워도요, 더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남편이 좀 말씀 피우고 뭐 해도 뭐 그래 뭐 100만 원 좀 날라갔다. 이게 적절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남편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1억짜리에 있고 하나님이 100만 원짜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만 조금만 하면은 이게 뭐 들쑥날쑥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 부분적으로라도 어떤 것들을 사랑하고 어떤 것들을 믿고 있고 어떤 것들을 신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그거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징계를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떠났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또 무엇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의 신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우상도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나를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그 어떤 것들을 사랑하고 붙들고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내가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요, 하나님 그분을 볼 때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줄 알아. 믿음으로 구하래요. 근데 의심하는 자잖아요. 그게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좀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요, 온전함을 요구해요. 100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나뉘어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나뉘어지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믿음도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로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믿는다라는 거는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요 말을 다르게 바꿔보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걸 말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걸 말한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2장 8절과 11절에 보면요, 여러분 그 기생 라합의 얘기가 나와요. 한번 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정탐꾼들을 맞이한 라합의 이야기죠.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으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 라뿐만이 아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들었대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데요. 람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여 나온 사람은 랍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랍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요, 이 랍은요, 이게 만약에 이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100으로 신뢰함이 없었으면은요, 이런 행동을 못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 간첩 행위가 얼마나 중하게 다스려져요? 그죠? 이때 당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옛날식으로 따지면은요, 구족이 멸할 그런 위기인 거예요. 근데 구족이 멸할 위험성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택하여 나왔다라는 거는요,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께 내 모든 삶을 두고 내 모든 소망을 두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내 모든 소망을 못 두면은요, 이 라합과 같은 행동을 못 해요.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고 그들이 간담이 녹았대요. 왜 우리 놀라면 간이 쪼그라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들도요, 그 얘기를 듣고 간이 쪼그라질 정도로, 야, 이 하나님 대단한 분이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여리고성을 쳐들어왔다고? 그럼 뭐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들은요, 거기서 그쳐요. 모든 걸 못 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못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라합은요, 그 전적으로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도 한 발, 세상에도 한 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결국은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내가 만약에 세상을 택했다 그러면 세상을 택하여 살아가는 줄이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돌이켜야 될 그 시점이 올 때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양쪽에 다 이렇게 한 다리씩 걸치고 있다가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택해야 됩니다. 아멘. 전적으로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택하여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올바른 믿음의 성격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 믿음은요,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한번 응답받고 혹은 어떤 일을 이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해가지고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은요, 내가 어느 한 분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사이가 좋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이 좋은 게 평생 유지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들도요, 초기에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 부부들이, 우리나라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은요, 3분의 1 이상은 이혼을 한대요. 왜? 그렇게 사이가 좋던 부부들이요, 끝까지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려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를 갖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좋았다가 나빠지고 나빠졌다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격체 대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걸 거는 거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면 더 깊어지겠죠. 근데 인격적인 관계가 조금만 더 소홀히 되어지면은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 순간 어제 내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오늘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주님을 신뢰했다고 내가 여전히 내일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했던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은사들을 누리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수많은 어제의 사람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사울왕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요. 그랬더니 그는요, 이제는요, 잊혀진 사람, 어제의 사람, 주님을 떠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요,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렇게 달려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죠. 자, 여호수아 보세요. 3장 8절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널 때 이야기해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러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놀라운 믿음이잖아요. 막 이게 지금 뭐죠? 강물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발을 내딘다라는 것 쉬운 일 아니죠. 근데 믿음으로 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역사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곧바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여리고성 여호수아서 6장 2절로 5절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요,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방법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를 하라. 제사장 7번 7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 하시며. 여러분,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는 성을 돌다가 어느 한 날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며 소리 지르라는 거죠. 여러분, 소리를 지른다고 마차 2대가 지나갈 정도의 견고한 돌로 쌓아진 그 성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우리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그렇게 그 기억 때문에 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에는요, 새로운 믿음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과거의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과거의 믿음에 안주하고 있어요. 과거에 어떤 행했던, 누렸던 은혜들에 우리가 지금 여전히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오늘의 새로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찾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제 사이 좋았다고 오늘 사이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 사이 좋기 위해서는 오늘 부지런히 살피고요, 사랑하고요, 섬기고요, 돌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저기 앞에 보면은 꽃 있잖아요. 꽃이 아니라 화분 있잖아요. 어제 싱싱했다고 물도 안 주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내일 좀 시들시들해질 거요. 오늘 부지런히 갖고 와야 돼. 물 줘야 돼요. 영양제도 줘야 돼요. 겨울이면은 따뜻한 데로 옮겨 놔야 돼요.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멘.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매번 새롭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요, 이전의 경험들은 의미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요단강을 정말 믿음으로 건넜어요. 근데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리지 못했으면 과거의 요단강을 건넌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어제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거 자랑하고 있다가 오늘 믿음으로 못 살잖아요. 과거의 영광, 과거의 영화가 다 사라져버려요. 이게 살아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자꾸 부부관계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부부관계 아무리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오늘 싸워가지고, 표현이 좀 그래요, 다퉜다. 그러면 그 관계가 뭐예요? 오늘도 좋아야죠, 여전히.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 이 믿음은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아는 거라는 거죠. 내 있잖아요, 확신으로가 아니라 어떤 내 주문, 믿습니다,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분명한 마음의 확신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내가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는 것들을 내가 그걸 신뢰하는 거는요. 그게 굳이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 일들을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주님의 의중과 의도를 발견하고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여 그 마음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굳건한 확신이에요. 근데 아무런 증거도 없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얻게 하시겠대요. 근데 그 복의 증거가 뭐냐면은요.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은 받았는데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여지는 거 믿는 거 믿음 안 해요. 보여지지 않는 거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약속들을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거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럴 때라도 보여지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서는 것, 그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하고 그걸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나오는 확신인데 내 바람이 아니에요.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내가 뭐 이러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토대하는 거예요? 인격체 대신 하나님께 토대하는 거고, 인격체 대신 하나님께 토대한다라는 건 그의 약속의 말씀에 토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럼 성경이 있는데요? 아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에서 이 성경이 새롭게 해석되어져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추신 것들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으로.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게 비전인데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새롭게 비춰지고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새롭게 주어진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얘기할 때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었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말씀은 알고 있는데. 형용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야 여기서 믿음이 제 역할을 하고요. 믿음이 제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아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라비 보면은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 백성들에게 주실 것은요. 환경이 아니라요. 마음 깊은 곳에서 라합은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이게 라합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담대하죠.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런 믿음으로 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뭐예요? 자기 필요 때문에 구하고 필요도 구해야 되지만은 믿음이 뒷받침되어지고 말씀에 뒷받침되어져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대로 구해놓고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고 원망하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구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이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들은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 것도 하나님께서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결론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무게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삶 혹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만이 목적되어지는 삶,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서점에 가보면 하나님이 목적되는 삶 뭐 이런 책도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찾는 삶, 이제 이렇게 요약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표현이 어찌 되어졌든지 간에 하나님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되어지는 그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지고요. 이 믿음을 토대로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들, 응답되어지는 모든 역사들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믿음이 아닌 것들, 믿음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좀 규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믿음인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참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참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는 건 그분만을 바라보는 걸 의미합니다. 다른 게 섞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바라보는 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거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매번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나가는 것이고요. 마음 깊은 곳에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성격입니다. 이 믿음을 토대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맺고자 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